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18일 음력 4월 26세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는 대길상 대광명처인 천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천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려면 그냥은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신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소리와 기운으로만 빌어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인 자성구자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은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는 무형형, 무원한, 무의위,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사람과 만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써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받들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하고 하느님의 지혜인 도리를 받들어야 하고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지키기 때문에 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켜서 기운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몸이 후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마음이 착해지고 기운이 맑아지고 몸이 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며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가는 내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 내 기운이 맑은가, 맑지 않은가, 내 몸이 후한가, 후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느님을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고 또 하느님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기는 하나 그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않고 성기원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면서 소리와 기운만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친견은 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친견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절친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바르게 모셔야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성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덕을 이용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이용하고 하느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그 덕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하느님께서 주신 도리를 지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하느님께서 그 힘을 베푸실 때 쓰시는 정성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힘을 받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내 속에서 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천궁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궁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궁이라는 곳에 별도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궁에서의 삶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물동수삼진이라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에는 하느님의 덕이 있고 목숨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있고 정기에는 하느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 성명정을 발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발대신기는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느님의 덕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느님의 지혜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느님의 힘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러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만물은 다 하느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표현을 쓰면 모든 만물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만물은 다 하느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명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법칙을 바르게 따르게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는가? 천지 만물이 그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느님의 표현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만 하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을 모셔서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만물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도 내가 광교 8년에 한 배의 은덕을 받아서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느님의 은덕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기틀을 연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경하여 하느님의 덕을 담고 지혜를 담고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지요. 욕심내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을 공경하여 그 덕을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계산하여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 만물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몸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아서 그 정성으로 만물에게 널리 홍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하느님의 기틀이 열려서 그 만물이 다 호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신고 독법을 보면 삼위신고를 지극하게 모셔서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새짐승이 순종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총칼을 능히 피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신령과 발근이들이 앞으로 이끌고 뒤를 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자성구자하여 바르게 모시면 우리는 천궁의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백음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나가니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 맞추고 내 기운을 하느님께 맞추고 내 몸을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또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이죠. 감정을 그쳐서 내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성품을 이루고 또 숨쉼을 고루해서 내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목숨을 밝히고 또 내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정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기를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일의 화행, 한 골수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골수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정신이 통일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는 그 하나, 하느님을 머리꼴에 모시는 그 한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함으로써 반망즉진,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심기신에 망령되면서 돌이켜서 하느님을 모시는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경하는 정성을 들임으로써 하느님을 모셔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천지 만물이 그 성명정을 발휘해서 호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천궁에 오르는 것이죠. 천궁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궁의 삶이 현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홍암대종사에게 과거에 말씀을 주시되, 꿈속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되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을 밝혀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고, 가정의 경사를 얻게 될 것이고, 나라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당공기 포명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한백음을 모신 역사는 그 나라가 흥하였고,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지 않은 역사는 그 나라가 망하여 도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됨을 얻고 번영한 미래를 기억하려면 반드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